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는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4장, 동일 찬송가로는 313장 찬송 후에 예배를 위해서 박선주 지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들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선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3일 예배로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분주한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산다 하면서도 연약하여 우리도 모르게 세상을 닮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폭우로 인해 큰 고통을 받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수재민들을 긍휼히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민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거룩한 백성으로서 삶을 온전히 살아가게 하옵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당회장 목사님과 부교육장님들을 위하여 기도하옵나니 성민교회를 통하여 주님 나라 이루시기 위하여 세워주셨사오니 사명 감당하실 수 있도록 영육관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오나옵기는 교육부서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름 수련회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하여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부터 시작하는 예담 초등부 성경학교도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유치부에서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교육부서가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세우신 전도사님 말씀 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강하게 세우시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어느 자리에 있든지 동일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날로 새롭게 하시며 승리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교육부서 여름 행사 예담 초동부가 내일 18일부터 토요일 20일까지 성경학교가 교회에서 이루어집니다. 많은 기도와 관심과 또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죄송합니다. 4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황금 위에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전에 나오는데 그냥 나오지 아니하고 예물을 드리며 마음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그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에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구원의 새 노래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분주한 삶을 뒤로하고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그냥 왔다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은혜로 충만하게 체험을 받고 돌아갈 수 있는 예배 자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산악인 허영호라는 탐험가를 아시나요? 이분은 특이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높은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또 북극의 핵심되는 그 탐험을 통해서 또 거기도 정복하고 또 남극까지 핵심이 되는 곳까지 가가지고 거기 또한 정복을 합니다. 등산가이면서도 탐험가인데 근데 나이가 60이 넘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전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에베레스트 산을 5번 다녀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변 사람들이 이제 그만 가라고, 나이도 있고 다치니까 그만 가야 된다고 이래저래 말리기도 했지만 자기는 꼭 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여러 사람들이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을 했지만 이건 아무도 아직 못했다. 나는 이걸 꼭 해보고 싶다라는 그것을 강조했는데 알고 보니까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 올라가서 하룻밤 텐트를 치고 정상에서 꼭 자고 내려오고 싶다라는 그런 고백이었어요. 그런 소원이 있었어요.
탐험과 타고난 도전 정신, 이거는 사실 이게 따라갈 수 없는 부분이죠. 근데 이분이 등산에 관해서는 전문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 중에 등산이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낮은 산이든 에베레스트 산처럼 높은 산이든 처음부터 정상에 이르기까지 다 걸음걸음을 내가 밟고 올라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인생길과 마찬가지입니다. 남이 대신 올라가 줄 수 없고 남이 대신 걸어가 줄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참 맞는 말이죠. 지난 세월을 뒤돌아보면은 저희도 마찬가지로 누군가 우리의 발걸음을 대신해줘서 걸어오지 않았고 우리가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게 있죠. 내가 내 발로 걸어간 것은 맞는데 나 혼자 걸어온 것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인정합니다. 왜요? 뒤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까지 동행해 주셨고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발걸음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시편 21편 타이틀의 그 말씀 앞에 보면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리와 함께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는 중인데요. 목표는 어딘가 보면은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 성입니다. 찬란한 그 시온성, 그곳에 머물며 부르는 노래. 그런데 이 시인이 올라가면서 바라보는 대상이 무엇인가? 병풍처럼 예루살렘 도성에 둘러싸인 산들, 그 산을 보면서 걸어가고 있는 중인데, 그리고 입을 열고 이렇게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 산들, 병풍처럼 이렇게 다 서 있는 그 막막한 산을 보고선 답답한 마음에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시인의 질문은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질문이에요.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이 성민교회에 처음 사역을 하러 왔을 때 2014년 12월 말경에 새벽 5시에 일어나가지고 이것저것 막 준비를 하고 서울 노원에서 차를 타고 오는 그 발걸음. 아, 하나님, 어떻게 처음 이 설교를 해야 되며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사역의 첫 발을 내디뎌야 될까요? 그 긴장되었던 마음,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고 찾고 찾다 보니까 하나님께 제가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시사하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처음 시작할 때에 또 무언가 우리가 준비하는 중에 있어서 우리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는 그 현실적인 질문들을 던지고 있는 중이에요. 도움을 달라고. 그리고 나서 시인은 자기가 질문을 던져진 부분에서 2절에 보면 자문자답을 합니다. 우리 한번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자신이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질문을 던져놓고 바로 대답하길 나의 도움을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100% 마음을 담아서 확신 있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간단한 대답은 간단한 것 같지만 우리 인생을 전체 다 결정해 줄 수 있는 대답입니다. 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간단한 대답인 것 같지만 우리 인생의 전체를 다 결정해 주는 대답이에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아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흔들림이 없죠. 확신이 있죠.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도움을 제일 많이 요청하는 것이 무엇일까? 물론 영적인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짐작하건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는 평균치로 보았을 때 현실적인 문제, 눈앞에 보이는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닌가. 요즘은 덜한데 여러분, 예전에 수능 볼 때는 대한민국이 막 들썩였죠. 대한민국만 들썩인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도 들썩였어요. 왜요? 중요한 날이라 생각해가지고 이때는 기도를, 어머니라면 다 기도를 해야 된다는 생각에 교회는 문을 다 열어놓고 음악을 틀어놓고 기도할 수 있는 장소로 만들었습니다. 한 예화로 불교 신자는 절이 멀어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기도했다, 막 그런 예화도 있어요. 그 정도로 엄청난 기도를 많이 했었어요.
이게 근데 여러분 평상시에 우리가 기도하는 부분들이죠. 가족을 위한 기도, 건강을 위한 기도,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기도, 사업을 위한 기도,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기도를 보시면서 야, 이건 시시한 기도고, 이건 세속적인 기도고, 이건 거룩하지 못한 기도야. 그러니까 이런 시시콜콜한 기도는 나한테 부탁하지 마. 이건 내가 알 바가 아니야. 너희들이 알아서 해. 하나님이 그렇게 고개를 돌리실까요? 정말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현실적인 기도, 먹고 사는 것부터 우리가 무언가를 준비하면서 새롭게 시작하는 그 모든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고개를 돌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다 들어주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만일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놓고 그저 눈만 뜨면, 입만 열면 현실적인 문제만 놓고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에 복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기도 내용 전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 목적을 가지고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 도움만 요청한다면 과연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우리는 이 기복주의 신앙을 사실 경계해야 돼요. 또 완전히 반대로 영적인 문제만 갖고 하나님께 구해요. 나 먹고 사는 문제, 우리 가족 챙기는 문제, 믿지 않는 이제 가족들을 위한 기도, 내 취업 문제, 진로 문제, 자녀 문제, 그런 문제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 만물을 다스리시는데도 바쁘시니까 그 시간도 모자랄 텐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기도해야겠다. 이러한 태도를 갖는다면 하나님이 마냥 기뻐하실까요? 온전한 신앙이라고 하나님이 박수를 쳐주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신앙이 있다면 어떤 신앙이냐면 생활신앙이에요. 생활신앙.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생활 속에서 문제가 나타나잖아요. 문제가 맞닥뜨려지잖아요. 현재 일어나는 문제들, 난제들, 이 전부가 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영역들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우리가 확신이 와요.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요, 하나님이 시시콜콜 다 참견해 주세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하나님 참견해 주신다고요. 우리가 내 영혼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먹고 사는 문제, 가정 문제, 진로 문제, 개인의 문제, 관계의 문제, 이런 모든 문제들까지 하나님은 관섭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섭, 또 참견하심, 통치하심, 거기까지가 하나님의 관심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와 언제나 24시간 날마다 매 순간 함께하길 원하시는 정말 욕심이 많으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의식하고 있는지, 하나님께 시시콜콜한 이야기까지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영역, 저 정상을 향해 내 발로 걸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 모든 발걸음마다 하나님은 함께 동행하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면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돕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시인의 노래를 보면 훨씬 더 마음이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인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전능하신 그분께서 우주에서 바라보면 티끌만큼 보이지도 않는 그런 존재인 우리에게, 작고 보잘것없는 우리에게 우리들을 뭐라 표현하시냐? 지키시는 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이라고 표현하시고 있습니다. 그분이 가지고 있는 별명이 있다면 나를 지키시는 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 3절에 보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 여러분,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함정과 올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잘못하면 발 한 걸음 잘못 내디디면 천길 만길 떨어져 버릴 것 같은 그런 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 나의 발을 실족하지 않게 지켜주시고 낮에 밤에 졸지도 않고 24시간 동안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지키시고 상하지 않게 하시고 너를 해치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7절에 있어요.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을 지키시리로다. 모든 환난, 모든 재난, 모든 위험, 이것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정말 아멘을 힘차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 시인의 노래가 얼마나 달콤하게 들립니까? 얼마나 듣기가 좋습니까? 우리 모두 아멘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요, 하나님의 실제적인 보호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저는 우리 지금 청년들이 성장하는 중에 있잖아요.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신앙에 대한 어떤 정체성 혼란기도 있고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신지 청소년기 때는 그냥 따라다녔거든요. 청년기 때는 이제 반항이 시작돼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있습니까? 안 보이는데. 그렇게 막 따진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보호가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안 느껴질 때도 있고, 솔직하게 어떻게 보면 청년들이 더 솔직한 거죠. 왜요? 내가 여전히 고통 중에 있거든요. 내가 여전히 지금 고난 중에 거하고 있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헉헉대고 있거든요. 여전히 빠져나갈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어요. 한숨을 쉬고 있단 말이에요. 어렵고 힘들어요. 일어날 힘조차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고 이해하기를 힘써야 돼요. 저는 새 아이를 키우는데 레벨이 다 달라요. 셋째인 희엘이에게 아빠의 마음을 이해해달라고 구걸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첫째인 아들에게는 노를 하면서 아빠의 마음을 이제 이해할 때가 됐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더 이상 도와주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것처럼 신앙에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고, 성장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발맞춤에 내가 따라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되지 않고 늘 여전히 직분이 있고 또 신앙생활도 오래 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떠먹여주는 그런 유아기에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답답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자녀된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 이거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요. 성경은 단순히 종교적인 정보를 건네주려고 기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기록되어 있는 책, 인격이신 하나님께서 인격인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 담겨 있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어디까지 생각해야 하냐면 문자적인 걸 넘어서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주신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 것일까? 여기까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시인이 7절 뒷부분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포인트는 여기 있다는 거예요. 모든 환난을, 모든 위험을 그 가운데서 지키신대요. 그 중에서도 무엇을 지키시냐? 내 영혼을 지키신대요. 하나님의 마음은 여기에 포커스가 있다는 거죠. 영혼의 우선이 있고 믿음의 우선이 있고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은 거기에 우선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단 어디에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는데 우선적인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좀 달라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복지에 관심이 많을 때가 많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대요. 하나님은 내 믿음, 내 영혼, 하나님과의 관계, 여기에 관심이 더 많으시대요.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음과 영혼을 위해서라면 사랑하는 자기 백성에게 무엇을 주냐? 채찍질을 가할 때도 있고 고통을 줄 때도 있고 고난을 줄 때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다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과감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라면 어떻게 하시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매달리고 있었던 그 성전도 파괴하시고 미신처럼 집착하고 있었던 언약궤도 적에게 빼앗기도록 냅두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라면
과감하신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것이, 내가 필요로 했던 것이 잘못된 걸 수도 있겠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사람은요, 본성이 욕심이 많아서요,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후 좌우 사정 다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대요. 내 인생을 다 아세요. 나는 이걸 원하는데 그게 필요한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들이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라고 하면 무엇을 먹을까요? 마트에 가서 얘들아, 니들이 먹고 싶은 거 다 골라봐 라고 했을 때, 야, 나 건강 챙겨야 되니까 저기 가가지고 야채 코너에서 야채도 좀 사고 막 그러겠습니까? 막 그냥 초콜릿부터 시작해서 사탕, 아이스크림, 그냥 달콤한 것만 막 먹잖아요. 고르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도 이 셋째 희엘이한테 먹고 싶은 거 오늘 다 먹게 해줄게 했더니, 예전에 그 선물 받은 그 추파추스 페인트 통이 있잖아요. 페인트 통 이만한 거. 그걸 오늘 다 먹겠다고 이렇게 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빠는 그냥 웃으면서 그래 그렇게 해. 근데 엄마는 어떻습니까? 아이를 더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절대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고 뺏으죠. 왜요? 먹으면요 어떻게 돼요? 몸이 안 좋으니까, 이빨 다 썩으니까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지극히 살아가는 자, 놓치고 싶지 않는 자, 믿음을 더 성장케 하기 위해서, 믿음을 더 지켜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부러 고통과 고난을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잘 나가고 있을 땐, 믿음이 충만할 때는 여러분 다 찬양할 수 있겠죠. 어떠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불신자가 이런 모습 보면 얼마나 또 부러워하겠습니까? 그런데 믿는 사람이 주변에 보면은 참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어려운 가운데서도요, 전혀 믿음을 잃지 않는 백성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어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녀들이 있더라고요. 세상은 이럴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세상은 그때 어떤 반응이냐? 충격이에요. 충격. 세상은 이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감동을 해요. 감동을 한다고요. 세상은 거룩한 영향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갈 때 세상은 충격을 받고 감동을 받고 또 거룩한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 아직 젊지만 참 어려운 고통을 받고 있고 성장 중에 있는 청년들, 그런 지체들이 많습니다. 사회에 진출하기 위해서, 알을 깨고 나가기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들 힘을 쓰는지. 근데 그들은 겉보기에는 건강해 보이고 힘이 세 보이지만은 정말 속은 많은 혼란과 어려움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막막함이 있거든요. 때로는 정체성 혼란, 공황장애, 환경으로 인한 충격들, 노력한 만큼 나오지 않는 결과들, 생사가 달려 죽음이 조여오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지체들도 있어요. 이렇게까지 지나치게 고난과 고통을 주셔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요, 하나님을 원망해야지 맞고 신앙을 포기하고 떠나야 되는 것이 맞아 보이는데, 이 고통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그런 젊은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고난을 유익이라 생각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더 예배하며 하나님께 매달리며 하나님께 붙잡으며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그것이 유익이다라고 고백하는 청년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청년들뿐만이 아니라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 고통과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그런 성도들, 더 낮아지고 그로 인하여 믿음으로 기어이 딛고 일어서는 모습들, 그 고난을 통해서 소망을, 꿈을 품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 성도님들, 이거야말로 고난의 항복판에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짧은 삶을 뒤돌아보았을 때 참 위험과 환난과 고난 속에서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주님의 손길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시험에 들었니? 그러면 remember, 기억하라. 무엇을? 너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지난 너가 짧은 삶을 살아왔지만 뒤를 돌아봐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때에 맞춰서 어떻게 너의 출입을 지키시고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지 remember, 기억하라. 세상으로부터 여기저기 상처를 받아서 어려웠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셨고 세상의 법이 우리를 해치지 않도록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지 않았습니까? 사방이 막혀있는 산처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고민하고 염려하고 세상의 방법을 찾을 때에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니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시고 나를 창조하신 주님이시지. 이것이 우리의 결론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유통기한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좀 힘차게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 8절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렇습니다. 주님, 나의 도움은 천지를 만드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부터입니다라고 주님이 결론이 되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 갖고 다 같이 이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우편에 그늘 대신 낮에 내와 밤에 나를 해치 못하리, 나를 해치 못하.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 나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나의 환난을 면케하. 그가 나를 도우시리라, 그가 나를 도우시리라. 나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나를 지키신, 나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나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나를 해치 못하리, 나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 나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나의 환난을 면케하. 그가 나를 도우시리라, 그가 나를 도우시리라. 나의 출입을 지키시리.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아멘,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로다. 우리 시간에 다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평안을 누리는 복 있는 삶을 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를 성장케 하기 위해서 고난과 고통과 하나님께서 훈련을 주실 때에 하나님의 의도와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구할 수 있는 영적인 성숙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영적인 평강 아래 주님의 손길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도우시는 능력의 팔을 의지하며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나를 지으신 여호와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 갖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는 평안을 누리를 복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요,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더욱더 묵상하게 하여 주옵시고,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이야기를 힘쓸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인처럼 하나님, 눈을 들어 산을 보았을 때 하나님 낙심하고 하나님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시고 나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옴에 대해서 하나님 인정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문제 많고 어려우니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평강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여지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손길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도우시는 능력의 팔을 의지하며 나의 도움을 하나님께로부터 옴에 대해서 하나님 깨달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갈 때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릴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쓰러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그때마다 하나님께 도움을 청할 수 있고 하나님 결론을 지을 수 있는, 주님이 우리의 결론이 되어줄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여전히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태도를 갖고 살아갈 때에, 의존적인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에 더욱더 성장케 하여 주시옵시고 그 성장을 통하여서 영향을 주며 하나님 주변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욱더 전달해 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 수많은 문제들로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하며 하나님 세상의 방법을 취하고 보이는 것을 의지하려는 연약한 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그 분주할 때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는 그 질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 옵니다 라고 주님의 결론이 되는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는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